추수감사주일인데 또 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을 받아서 임직하시는 분들과 또 이 귀한 직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느 단체나 공동체, 나아가서 국가의 성장도 지도자의 리더십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적절한 지도력이 없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지도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됩니다. 정말 귀한 직분이고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섬김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고 나서 섬김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외형적인 부흥과 성장에 비하여서 볼 때에 내적으로 성숙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리더십을 관리자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 할 때에 기능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섬기고 계시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더 무거운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관리자는 많지만은 진정한 리더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십을 단순히 계급적인 차원이나 권위에 대한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세속적인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이 참 중요한데요,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리더십이란 것은 조직의 구성원에게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리더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어서 리더십은 뭘까요?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이해를 해본다면 우리 교회 리더십, 기독교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 교회 안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영향력, 이것이 저는 교회의 리더십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세속적인 리더십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헤드십을 노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리더십은 섬김을 강조하고 그것을 본질로 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양신일교회는 교회 직분론이나 섬김의 원리 등은 아마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교육이 되어져 왔고, 또 이런 것을 앞에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선대의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 원리를 강조하기보다 그 직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역한 섬김의 모습, 결과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위대한 사도, 위대한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원하다는 헬라 원어를 보면요, 이 아나파오라는 말인데 생기를 불러일으킨다. 처진 상태에서 원기를 돋아준다. 와, 한번 해보자.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refreshed my spirit and you.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차원의 표현이 아니라 내 영혼을 리프레시,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그 영혼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도 다시 한번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교회의 능력과 힘을 시대마다 변함없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넘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기왕 세움 받은 김에 오늘 여기 표현처럼 주의 종들이 또 성도들이 볼 때에 저들 때문에 낙심했던 자가 일어나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해보자 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리더십이 형성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언급된 이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나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세 가지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자신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이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를 섬기기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지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스스로 매일 순간순간마다 거듭 확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 질문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오늘 임직을 기준으로 하여서 생각한다면 내가 왜 이 직분에 세움을 받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거듭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거듭 확인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경로를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 얼마나 존귀한 직분입니까?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입니다. 하나님,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체성을 삶의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확인할 때마다 삶의 설레임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것 때문이라면 죽어도 좋겠다는 각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는 이 표현을 저는 주목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쉽게 읽어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데 왜 주목을 합니까?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 스데바나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가 아가야의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 모두에게 야, 내가 이번에 아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고 그분을 믿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삶이 흥분이 된다. 그러니 너희들도, 가족들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주목할 것은 여기 스데바나의 집이라 했는데 이 집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 오이키안이라는 말은 단순히 혈육적인 가족, 자녀들, 부모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공인되어졌던 노예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자녀들,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종으로,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이번에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보니까 너무 좋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아이고 주인님 믿는, 아버지 믿는, 아들 믿는 그 예수님 우리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는 자녀가 혹은 부모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아주 책임 있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복음이 되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아버지 되는 이 스데바나, 우리의 주인 되는 스데바나의 인격 자체가 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다면 좋은 거예요. 우리 주인이 좋다면 좋은 거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자 그러면 나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인격자, 완전한 신앙인이 되기는 결코 쉽지 않지만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신앙 인격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본문이 나타납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지도자로 세우라. 저는 이 말씀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지도자의 요건을 보여주는 율법적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나 중요합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주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기술 혹은 파워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이 있어요.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서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지침이 신약시대에
와서 더 구체화된 것이 우리 직분자들은 다 교육을 받았던 디모데전서 3장 감독, 이 장로죠, 집사, 그들이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신뢰를 받는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주의 종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이웃 사람들,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뭐 저래?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된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섬겨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목사님과 충돌하고 장로님과 충돌하고 서로 충돌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인격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인가? 한 가정에서 가정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면서 그에 맞는 신앙 인격을 길러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데바나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으니까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뭐 단순하게 잘 살아보세요, 잘 먹어보세요, 잘 입어보세요, 편하게 살아보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제 성도들을 섬기기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내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 삶에서 가지는 가치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바쳐 일해온 것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시점에는 이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들이 얼마나 삶이 헌신의 삶, 섬김의 삶으로 바뀌어졌는지, 그래서 몸바쳐서 일해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섬겼던 일이 뭘까요?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자신들이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은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돕고,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고 그에 따르는 모든 일, 때로는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고 귀찮겠어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힘껏 연보를 하는 일 등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17절에도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저들은 저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이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자연히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할 정도로 도전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주의 종들이, 사도 바울이 이 일꾼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힘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 심령을 리프레시,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여기 순종하라는 것은 그냥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함께 도와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임직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임직자들에게 이런 자세를 가진 교회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이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런 자세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넘치게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퇴를 하십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끝났습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끝이 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직분은 은퇴를 하지만은 우리가 섬겨왔던 그 일은, 그 사역은 앞으로도 더 계속되어야 되고, 아니 더 확대, 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끝까지 참으면서 교회를 섬겼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심정을 피력합니다. 보라,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이 뭡니까? 죽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결단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대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빌립보서, 이것은 결국은 잡혀서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할 만큼 했고 이제 뭐 끝나도 바울 사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지금까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유달리 지금 은퇴한 지 한 5년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즘 굉장히 자주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립니다. 저는 이것을 넥스트 드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꿈입니다. 다음의 꿈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집사 때는 열심히 하다가 장로 되게 하면 뭐 일하는 건 없어져요. 장로 행세만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 되면 끝납니까? 권사 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제 장로로 세워주셨으니, 권사로 세워주셨으니, 집사로 세워주셨으니 더 큰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난 시절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넥스트 드림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신분적으로 은퇴를 하면 교회 소속이 아니고 노회 소속입니다. 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니, 여전히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러니 계속 믿음의 삶의 증거를 더 나타내셔야 됩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뭐 내가 할 일이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좀 속된 말로 하면 장로 행세, 집사 행세 하라는 말이 아니고 더 성숙하고 더 차원 높은 섬김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성도들에게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달 말에 드라마 전원일기의 일용엄니로 유명했던 김수미 씨가 하늘 날아갔습니다. 아시죠? 모릅니까? 세속적인 건 전혀 관심 없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의 장례를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집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아니까 이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국민 배우 김혜자 권사님이십니다. 아십니까? 김혜자 씨. 여러분, 이분이 지난해 초에 생애 감사해라는 두 번째 책을 냈습니다. 약 18년 전에 이분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을 냈는데, 첫 번째 책 보신 분 없습니까? 한두 분 계시네요. 두 번째 책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은 나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난해 연초에 발간한 생애 감사해라는 책에서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안에, 내 안에 불씨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한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꺼져버렸다고 결론을 내린 인생만큼 추운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책도 사보시고 이 말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마음에 불씨가 없다. 그는 그런 인생만큼 어둡고 불행한 삶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김혜자 권사님이 지금 82이, 그는 지금도 마음속에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촌에 굶주린 아이들의 생명을 건져야 되겠다는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불씨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씨는 더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넥스트 드림을 기대하면서 성도들이 은퇴하시지만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보여주시는 놀라운 감동적인 도전과 영향력 때문에 온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소문을 갖고 있고, 또 우리 교단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임직식과 은퇴식을 통하여서 새로운 차원의 교회상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이 일을 위해서 임직받는 분들과 또 은퇴하시는 분들 할 것 없이 또 모든 성도들이 넥스트 드림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